네, 하루를 지내다 보면은 하루의 그 짧은 시간 안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운전을 해서 출근을 하였는데요. 골목길을 들어가자마자 뒤에서 출근이 좀 늦으셨는지 바쁘셨는지 빵빵 이렇게 경적을 울리시더라고요. 바쁘신가 보다 하고서 저도 조금 서둘러 가지고 골목을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게 되면은 제가 생각나는 사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끔씩 떠오르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 한 가지가 있는데요. 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동네에서 이제 좁은 길을 운전해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차 한 대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비키지 않아서 그랬는지 갑자기 막 차에서 이렇게 좀 욕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게 정확한 상황은 이제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대응만 기억이 나요. 일반적이었으면은 그냥 이제 지나가거나 저도 사과를 하거나 했겠는데 그날은 왜인지 모르게 저도 무엇인가 마음에서 막 울컥하여 가지고 감정이 차올라서 문을 내리면서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이렇게 화를 냈던 너무나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같이 차에 타고 있던 아내도 당황하고 이제 뒤에 타고 있던 아기는 울고 지금도 생각하면은 저 스스로 도대체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생각인데요. 너무나 부끄러운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의 하루 가운데에 비슷하게 계속 경험되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지금도 저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의 하루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쟤는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운전을 하다가 저 사람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지? 직장에서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 걸까? 라는 그런 생각을 저만 하는 건 아니겠죠?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없이 자꾸만 나를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크고 작은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상황들이 해결되지 않고 쌓이고 지치고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제는 폭발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실까라는 원망을 쏟아내고 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은 가족의 병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죠. 직장에서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든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어려움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냥 나는 좀 열심히 내 할 일만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가만히 있는 안 그래도 피곤한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항상 있지 않으신가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고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나마 우리의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은요, 힘들고 지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은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쓴 것인지 말하고 있는데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는 편지를 쓴 것인데요. 이 12지파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흩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아서 믿음이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알기에 믿음의 길로 들어섰는데 그 믿음의 길 때문에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청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믿음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의 어려움, 내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지쳐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바로 이 상황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어지는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흩어짐을 당한 12지파처럼 거기서 흩어짐을 당하고 고난을 한번 당하고 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여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요, 우리는 아무 고민 없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음은 우리에게 이러한 생활의 양식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냥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차 문 내려서 욕하고 싸우고 지나가 버리고 안 보면 그만 아닙니까? 길 가다가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빵 하고 크게 울리고 지나가 버리면 그만인데,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도 힘들게 아침마다 잘 다녀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위 사람들 다 하는 대로 그렇게 자녀 양육하면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시험의 상황들을 마주하도록 우리로서 고민하게 만들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게 말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그것을 어떻게 대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에서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이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고요,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했을 때에 이러한 태도를 가져라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요, 오히려 그것이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과도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낸다면은 그것이 저는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그 사람에게 내가 이 사람에게 언제 복음을 전해야 되지? 혹은 내가 이 사람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갈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어쩌면은 이미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미 갈등이 있을 만한 요소들을 모두 타협했기 때문에, 사단이 틈탈 여지가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무 문제가 없은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에는요,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따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이게 될까요? 네. 우리가 시험에 있어서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요,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한 이 시험의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요,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기쁘게 여기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떤 연예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어떤 개그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힘들 때 먹는 것은 육류다. 네, 웃으라고 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시험을 통해 확실한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전 대학생 때 선배들과 함께 지내면서요, 자꾸만 짜증나는 표정을 제가 지으니까 선배들이 저를 혼내더라고요.
이제 혼나기 싫어가지고 짜증낼 때마다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선배들이 제가 짜증낼 때마다 찬양을 부른다는 그것을 알고 찬양을 부르니까 혼내더라고요. 네. 이런 여러분 억지 기쁨, 억지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에서 분명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라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요, 3절과 4절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아멘. 야고보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믿음의 시련, 이 믿음의 시련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에는요,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여기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시련,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과 훈련이라는 단어를 합친 의미의 시련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내를 이룰 수 있기에 그것을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련을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사람의 관점으로는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보며 사람의 관계 속에서 비추어 조금 설명해 본다면은, 저는 정말 좋은 부모의 사랑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조금 생각해 보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한 자녀의 부모로서 자녀가 자라나기 위해서 부모에게 이 인내와, 그리고 자녀에게도 이 인내와 시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면서 알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첫째 아이가 어릴 때 걷기 시작하면서 저는 좋은 부모로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이 아이의 옆에 딱 붙어가지고 걸음마를 뗄 때 이 아이가 넘어지려고 할 때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이 좋은 부모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이제 셋째를 낳아서 기르시는 그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아이들은요, 넘어지면서 자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다치면서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그 여지를 줘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아이를 사랑하기에 안 된다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를 했는데, 사실은 그 아이가 안 되는 것을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인내하는 것이, 자녀가 시련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사실은 정말 좋은 부모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는 자녀를 기르면서 알게 되었어요. 좋은 부모라는 것은 적당한 시기에 아이들의 손을 놓아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것이 정말 좋은 부모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도록 두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은 것처럼 그러한 문제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다시 위로해 주시고, 넘어져 있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며, 때로는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위로해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그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유익을 얻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인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열매 맺는 마음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는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밭이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열매 맺는 밭이라는 것은 인내로 결실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시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를 마음밭으로 가꿀 수 있도록 하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첫 번째는 이 시련은 내가 오히려 한 사람으로서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분명한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야고보가 말하는 두 번째 시험의 종류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험은요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시험인데요,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에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2절에서 4절에서 말하고 있는 훈련, 그러니까 시련이라는 단어를 시련이라는 의미를 뜻하는 시험뿐만 아니라 두 번째 시험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내부에서 오는 유혹이라는 의미로서의 시험이 있는데요, 여기서 1장 13절에서 15절에서 나오는 시험은요 다른 의미의 시험입니다. 한글로는 똑같이 시험이라고 적혀 있는데 원어로는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내면의 유혹으로서의 시험입니다. 내면의 유혹의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 유혹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앞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시험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시험을 하지 않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말이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이 다른 시험의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의 내면에서 오는 유혹이라는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아니라고 하고요, 무엇에서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14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유혹은요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야고보는 우리에게 속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혹은 외부에서 우리에게 오는 시련이라면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이루게 하는 유익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내부에서 오는 욕심에 이끌린 유혹이라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준 것이 아니다, 인내하고 참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내 욕심에 이끌리지 않도록 야고보는 속지 말아라, 속지 말고 분별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상고하며 야고보가 왜 이런 두 가지 시험을 모두 이야기했을까 고민했을 때에 이러한 시련과 유혹은요 우리에게 같이 동시에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실까라는 그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시련에 대해서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성숙하게 하실지, 얼마나 성숙하게 하실지 기쁨으로 기대하는 것이고, 우리는 또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나의 욕심이, 나의 자아가 사단이 마치 우리를 밀 까부르듯이 흔들면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나를 사망의 자리, 죄의 자리로 유혹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속지 말고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경계하고 우리가 속지 않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에게 사단이 시험을 주었을 때에 이런 두 가지 시험이 함께 갔었죠. 어려움을 겪게 하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자신에게 주어진 것 때문에 이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믿음이 신실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단의 목적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장기간 결석하고 있는 이제 학생의 부모님이랑 통화를 하면서요,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부모님께서 눈물을 참으시면서 그래도 목사님, 제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에 그래도 놓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것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예배를 나오지 못하면서도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라고 눈물로 하시는 고백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의 신앙을 지키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을 붙들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절대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마귀의 관계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똑똑함을, 우리의 능력의 잘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을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 우리의 내면에서 자꾸만 흔들리게 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을 분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실까라는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시련에는 인내라는 확실한 유익이 있다. 그리고 더불어는 속지 않기 위해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야고보가 말하는 우리가 이런 모든 시험 가운데에서, 유혹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5절부터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야고보는요, 이러한 시험, 시련과 유혹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이에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으로 구하라 권면하느냐면 믿음으로 구하며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실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형제였기 때문에 이러한 의심에서 누구보다 이러한 의심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예수가 믿음의 대상인지 나의 혈육인지 고민하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그 모든 의심 가운데에 내린 야고보의 고백은요, 이러한 의심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지 말아라, 기도함으로 구하라,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사에 전해져 오는 이 야고보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낙타 무릎이라는 것인데요, 낙타는요, 무릎을 잘 꿇고 자주 꿇어가지고 무릎에 굳은 살이 배기고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었다고 해서 야고보의 별명을 낙타 무릎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야고보이기에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이 있을 때에 의심하지 말고 구해라,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실까 라는 그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은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시련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계속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 라는 그 말을 잊지 않고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도가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볼 때에 제가 강하게 확신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하는데 이제 좀 이렇게 막 무너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성도님의 모든 사정을 다 알 수 없지만, 저는 그 성도님들을 위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에 그리고 지금까지 주일학교에서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잘다녀와 기도운동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이들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지금도 계속해서 잊혀지지 않는 기도에 대한 명언,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실까? 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어쩌면 누구보다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저도 너무 마음이 힘들고 낙심되어서 설교도 들리지 않고 자꾸만 낙심하고 원망하고 힘든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목사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러한 시험 가운데에서 이겨낼 아무런 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할 힘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만 나아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여러 가지 시련과 유혹의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다짐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